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가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보았던 그 헤브론 그 지역 그 지역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그 헤브론의 이름이 기리앗 아르바인데,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시는 15절에 의하면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 그래서 기리앗 아르바는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의하면 아르바가 사는 고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헤브론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바로 그 사람, 아낙 사람. 그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사는 그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렙의 눈에 더 다른 땅들, 혹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다른 땅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든지 요청하면 그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주변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약속을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 남은 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목회자로 삼으셨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일찍이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해석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 삶은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6절로 1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의하면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사건, 즉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대략 한 40한 2, 3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민수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14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신명기 1장 36절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가 밟은 그 헤브론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가 정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한 겁니다. 즉 모세에게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가 본 것 그대로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았는데 내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말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레비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이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그것을 남에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 앞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8절에 의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한 건 뭐냐면 올라가서 그 헤브론 지역을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그 갈렙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즉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주변의 처지나 환경을 재고 따져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 처지,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간담을 높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임을 확신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은 지금이나 가데스 바네아 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크고 강하고 특히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아르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 헤브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쟁취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가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축복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일시적으로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유익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가게끔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을 줌으로써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함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발견하는 희망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더 좋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40여 년 전에 갈렙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되어질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비록 그것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힘쓰는 갈렙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노후가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는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래서 그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가장 베이직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안악자손들, 거대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높은 성체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갈렙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되어져서 그 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믿느냐라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와께 충성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그곳에 있는 그 안악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다,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기에 그가 밟는 땅을 영원히 그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갈렙의 나이가 85세고 갈렙이 85세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복을 마치고 땅을 나누어 줘. 그러나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라운딩 숫자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방황한 횟수는 40년, 그래서 전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40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지금 나이가 85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추적을 하면 아마 대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것에 대략 한 5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변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피지컬하게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부터 대략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피지컬한 갈렙의 그런 능력은 매우 쇠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에서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함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 자손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즉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주신 일이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처지를 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은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믿음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내가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그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아르바 사람이 거주하는 그 헤브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다 안 얻었다 그것의 역사적 상황이 무엇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즉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성취되어짐을 믿게 하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희망을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